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정치와 종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느헤미야서를 마치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가를 받고 유다 총독이 되어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50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 목적이었다면 성벽 재건 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성벽 재건 후 느헤미야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왕과 왕후는 느헤미야가 일을 마치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입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어쨌든 12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얼마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느헤미야를 다시 급히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페르시아에 머문 기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길어봐야 대략 1, 2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파견된 이유는 단순히 성벽 재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왜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12년이나 머물는지와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급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그동안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와 종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와 종교가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종교가 소수의 종교보다 국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는 바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식민지에서 어떤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가 동맹을 해 어떤 큰 세력을 만들면 페르시아도 넓은 제국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군사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의 불균등을 억제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느헤미야와 유다도 받아들이고 싶은 정책입니다. 유다는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종교적인 입장과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입장이 같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12년이나 있으면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을 있으면서 했던 첫 번째 개혁은 이방인들과의 분리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방인을 몰아내고 순수한 유다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1절에 암몬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총독에 보여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한 뿌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형제 국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오히려 방해했던 사건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도와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는 제사장들과 내통하여 성전 곳간의 방을 얻게 됩니다. 5절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두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과 암몬 사람이 정치적으로 야합하여 세력을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도 개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을 축출한 것은 종교적으로 혼합주의를 막기 위함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제사장 그룹과 사마리아 총독과의 정치적 야합으로 인한 세력화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이방인들을 축출한다는 명분으로 암몬 사람 도비아도 성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가문과 혼인으로 정치적 세력을 만들었는데 유다에서 축출해버립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방인과 통혼금지라는 명분으로 대제사장 가문을 쫓아내고 세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 그룹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치적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반발했던 그룹들이 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레인들이 반발하자 제사장들과 도비아가 손을 잡고 성전 곳간 열쇠를 쥐고 레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인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자기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레인들을 타일러 성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약 1년 동안 유다에서는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제사장과 레인들의 힘이 균등하게 만듭니다. 그 일환 중 하나가 안식일 개혁입니다. 이방 세력들이 권력을 잡자 안식일도 다시 범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 제도를 개혁하여 상업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도록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성문 출입에 대한 모든 정권을 레인들에게 맡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레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제사장 그룹과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정치적, 종교적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종교적으로 읽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양쪽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힘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특히 한 집단이 권력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직하고 지혜롭게 정치를 이용할 수 있는 영성과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년 성일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예레미야 26장에서 18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몇 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